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한 권 한 권을 다 읽다 보면은 마지막 장에 들어갔을 때 이 권이 왜 하필이면 여기 들어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마지막이 의외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장들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조금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라리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으로서 마무리한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35장만 하더라도 도피성에 관련된 이 민족 전체적인 그런 문제를 딱 다루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너희들이 거주할 땅이 거룩하고 그 거룩한 이유는 내가 그 함께 있으니 그 땅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여겨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교훈을 주면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슬로보아 관련된 이 사건을 보면은 차라리 여기보다는 슬로보아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었던 27장에 같이 연이어서 언급을 하면은 조금 더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7장의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덜렁 붙이다 보면은 조금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위치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하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전해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지 그냥 땅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본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6장의 사건 처음에 발단은 결과적으로는 슬로보아 딸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땅을 달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받다 보니까는 여기서 길앗 자손의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만약 이 족장들이 와가지고 모세와 그 다른 족장들에게 했던 말은,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주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딸들이 다른 종족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은 2, 3, 4절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께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은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들이 지적했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문제는 아니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하셨을 때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때 당시 있었던 문화적인 풍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딸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남편과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소유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남편 가문을 따라서 그 소유가 대대적으로 물려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슬로보 딸들에게 땅을 주고 이들이 다른 종족에게 시집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이 땅을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길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을 하였던 겁니다. 이들이 처음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빼앗기니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정한 대로 다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주셨을 때 인원 수요대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대로 이 땅을 분배하는 거 우리는 여기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지정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그 땅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길르앗 자손들이 이야기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땅의 주인의 소유된 분은 하나님이니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을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지정하신 것,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고 내가 그 궁극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 땅이 그 지파에서 벗어난 것 허락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워낙 삶이 궁핍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희년이 되면은 다시금 원래 주인에게 원래 가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른 지파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이 땅을 사람들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길르앗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슬로보와 딸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면은 이런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땅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이 기업에서 이것이 삭제될 수가 있으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였던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풍습에 의해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구해달라고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 풍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따를 수가 있을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에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접근하는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근할 때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세상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길앗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르다 보면은 세상의 풍습에 의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다 보니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한 거 맞다. 내가 이 슬로보아들의 딸들에게 이것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빼앗기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지파의 종족에게 시집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을 할 건데 왜 내 결혼 대상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냐? 아니,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것을 마치 지정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밖에 결혼을 할 수가 없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최인학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케냐에 있는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이 이슬람 국가 사람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자기 딸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아무데나 시집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마치 그렇게 이슬람 문화처럼, 이슬람 그런 종교처럼 이 딸들을 그냥 부모의 뜻대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에게 어떤 인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들 그냥 팔려가는 겁니다. 그 집안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딸을 팔아가지고 자신들이 보상을 받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딸을 마치 물건처럼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길러한 자손들의 이렇게 종족들을 따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단지 몇 명으로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세너 명 중에서 이렇게 고른 것이 아니라 이 길러한 자손들의 종족이라고 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그러한 큰 인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 남편 분명히 있으니 이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슬로보아 딸들에게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는지 선택권까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배우자, 자신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렇게 권리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너희들이 이 종족 가운데서 자유롭게 시집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들 가운데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주신 이 규례를 지킬 수 있으니 이 범주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슬로보아 딸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고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강구했던 부분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 자신들의 가문이 없어지는 것, 이거 원치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대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같은 가치관으로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기 때문에 이 길앗 자손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에 대해서 그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였던 것으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슬로보아 딸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길앗 자손들의 이런 남편들을 구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슬로보아 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종족 내에서 결혼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 사건이 왜 하필이면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땅의 문제로 인해서, 결혼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을 장식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단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얼만큼 이 주신 기업이 소중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이것을 하찮은 것과 교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민수기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압 땅에 있으면서 여기가 평지고 여기가 녹지다 보니, 여기에 물이 많다 보니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차라리 우리는 여기서 정착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주인의 행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흡족할 수 있는 거기서 이렇게 안주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거 소중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다 보니까는 하나의 습관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귀찮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외로 세상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내 육신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소홀히 여길 때도 있고, 그 은혜의 자리를 세상의 일과 맞바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따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던 것을 팥 한 그릇에 파는 행위랑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어떻게 야곱에게 그냥 팥 한 그릇에 이렇게 팔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을 하찮게 여겼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 소중하지 않다. 차라리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픈 것, 이거 허기를 채운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장자권 단지 팥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아 버렸던 것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이 얼만큼 소중하다라고 알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얼만큼 소중한 걸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왜 내가 내 종족 가운데서만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냐, 내가 다른 종족 이방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자유를 나로부터 뺏어가느냐라고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니다, 이 종족 가운데 충분히 내 남편간을 찾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차라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기업을 유산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따라 들어갈 이 땅,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자 은혜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하게 여긴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준 대로 따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크고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으면서도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딸들이 기업을 잇는 경우에 각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통해 한 집안의 기업을 지키면서 동시에 한 집은 제도가 마련됩니다. 공동체의 전통이나 규정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따라 조정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